열왕기하 9장 27절 28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28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길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조, 타락한 악왕, 북이스라엘 중에도 유명하게 타락했던 악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하시야와 이세벨이 본문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야, 이세벨이 죽습니다. 오늘은 두 인물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시고 또 이 심판 사건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야는 오늘 이 부분에는 있지 않지만 외삼촌 요람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을 하죠. 그러나 예후의 부하들이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이 그에게 칼을 휘두르고 그는 칼을 맞고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고 8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8장 27절 바로 전장에 있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그가 죽은 이유가 맨 끝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합 왕조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 왕조를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조에 속한 아하시야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조에 속했기 때문에 아하시야가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하시야가 단지 아합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합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합 가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전부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성립이 되냐면 가계의 저주론이 성립이 됩니다. 나는 그냥 태어나 버렸는데 이 가문이 저주를 받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의 저주 때문에 나는 그냥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운명론,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참한 어두운 신앙생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시야는 그 가문이었으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야가 근본적으로 죽게 된 이유를 27절, 여러분이 읽은 8장 27절에서 힌트하고 있는데 그 힌트가 8장 27절 초반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8장 2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궁극적으로 죽은 이유예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한번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하시아는 어땠다고 나옵니까? 분명 아합 왕조에 속한 친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하시아 자체가 뭘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하시아 자체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합의 길로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스스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아합 왕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합은 가문의 죄나 남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 죄 때문에, 여호와를 분노케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수많은 결핍이 있을 때,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는 이 가문에 태어나서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잘 나가지 못한다, 이런 조상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8장 27절 그대로 보면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내가 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의 나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살면 결국 소망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가문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우리 가문의 관성대로, 가문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시아가 죽게 된 그런 그 사망의 어찌 보면 매뉴얼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서 가문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내 개인의 악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세벨의 죽음이에요. 앞서서는 아하시아가 그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고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30절, 31절인데요. 27절에서 37절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오고 있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세벨은 마음이 쫄리겠죠. 근데 이때 뭘 하냐면 눈을 그리고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태우로서 권위 있는 모습을 내세우고 싶어서 한 행동입니다. 또 그녀는 왕궁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냐면 시므리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7일 만에 그가 또 다른 반역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가 아무리 여기서 예후 너가 반란을 일으켜도 너의 이 반역이 오래 못 간다, 너도 죽고 말 거다라고 저주한 거예요. 위에서 그 화장을 막 고치고 위급 상황에서 밑에 있는 예후한테 소리 지르면서 야 너도 일주일 만에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저주한 것이에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세벨의 불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인두겁처럼 자기를 가린 이유는 자기의 불안함을 들킬까 봐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우리의 두려움을 감추고자 어긋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동 형성을 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다르게 튀게 반응하면서 나 떨고 있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쓴 두터운 가면이 벗겨질라 치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화가 나기도 하고 타자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론 타인에게 의젓해 보이려고, 그런 존재처럼, 어른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장된 행동들이 돌아보면 내 힘든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게 어떤 유익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인생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장된 인생을 살면 자연 그대로 살지 않고 위장된 인생을 살고 거칠게 살면 우리의 개인이 가진 멋스러움을 잊어버리게 돼요. 인류가 수백억 인구가 만약에 된다고 쳐도, 지금 80억 인구인데 수백억 인구가 된다고 쳐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남과 다르지만 자기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내 모든 혈관도 다 아시고 근육 조직 모든 관절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고유의 성품을 주셔서 남 따라 할 필요 없고 거칠애를 할 필요 없고 가면을 쓸 필요 없이 날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나 보기에 기뻐하셨던 것처럼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불안함,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자꾸 화장을 해요. 우리는 자꾸 소리를 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불안함, 내 염려, 내 아픔, 결핍들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해서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도 여전히 쓰고 있는 가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안한 너희들아, 가면 쓰고 살아가라. 그래야 사람들이 널 무시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아픈 거 갖고 나한테 들고 나와. 그러면 내가 갖고 십자가 이미 갔으니 너에게 내가 소망과 평안을 줄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그대로 나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말씀을 통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후는 이세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 옆에 있던 내시들한테 말하죠. 소리치죠. 너희들의 편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 편이 될 거냐? 했더니 내시들이 예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편이 되겠다고 말 없는 충성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시들한테 소리 지릅니다. 이세벨을 던지라. 그러니까 내시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을 지금 왕궁 꼭대기에서 화장하고 밑에 내려보면서 막 저주의 말을 했잖아요. 옆에 있던 내시들이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땅에 떨어져서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시신을 밟아버립니다. 이후에 신하들이 이세벨이 떨어진 자리에 가보니까 뭐만 있었냐면 뼈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뼈만 있었냐면 살이 가장 없는 두 골과 발과 손. 그러니까 우리 발과 손은 뼈밖에 살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살이 많아도. 그래서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이 성취된 거냐면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세벨이 죽게 된 것은 어떤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의 성취냐면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과 같이 제가 읽어드리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예언을 주셨는데 열왕기 하 9장에서 27절에서 37절까지 해서 진짜로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세벨이 내시들에 의해 던져짐 받고 땅에 떨어져서 피가 담에 튀고 말에 튀어서 죽었는데 방치했더니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은 거예요. 21장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이 열왕기 하 9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성경을 시간 순대로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참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정말 병 고침을 원했는데 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구나. 아, 이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니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구나. 아니 또 다루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미래에 대한 소망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말씀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우린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말씀 밖에 있는 자 아하시아가 받았던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를 말 한마디로 정말 죽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정말 선량한 시민이었던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악을 행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임했던 이 저주에 대한 예고가 하나님을 벗어났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건 하나님은 그에 해당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을 우리는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아니면 그냥 내가 가문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상태로 그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서 말씀에 쓰여진 대로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사회생활도 너무 힘들고 정말 이 9시에 회사 출근 도장 찍고 6시에 퇴근하고 그러려면 6시 반 7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1시간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하면 밤 8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하철에서 어떻게든 버스에서 어떻게든 걸어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꽂고 듣던 눈으로 보던 그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힘겹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서 말씀을 지켰더니 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성대로 가문대로 악한 대로 사는 인생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오늘을 기점으로 가을이 시작되거든요. 일기예보상으로 보면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정말 미친 듯한 더위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비를 주셔서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 자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게 하시고 가을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상의 아합과 왕조같이 악한 관성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죄로 관성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고 나를 치며 오늘도 딱 한 명 사랑하고 오늘도 아버지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아프고 연약한 성도에게 찾아가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지금까지 달려온 발을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발판 삼아 동성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아버지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설립 기념 예배, 그리고 장로 임직식, 그리고 새생명 축제, 그리고 하반기에 또 중요한 세일의 기도회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그리고 들은 말씀 놓고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고 하나님 악을 떠나 심판을 면하는 아버지의 피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